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최재천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공감이 되어서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순수한 자연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자연이 순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자연은 다양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취약한 이유는 사람이 돼지를 잘 사육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종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종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다 전염이 돼서 죽는 것이랍니다. 조류독감도 마찬가지랍니다. 닭을 최단시간 내에 사육하기 위해서 그 간격을 좁혀놓고 똑같은 종으로 사육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원래 자연을 다양한 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당벌레만 해도 4,500개의 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수님은 인간의 탐욕이 코로나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본래 자연은 바이러스가 와도 견딜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인간의 탐욕이 팬데믹을 좌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언택트 시대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즈니스, 일터, 가정, 모든 삶의 양식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것이 변해가고 모든 것이 바뀌어 가는데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난에도 견딜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단 하나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의 초점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합의했던 장소에서 이방의 안디옥으로 장소가 옮겨지게 됩니다. 자, 안디옥에서 대사도인 바울과 베드로가 정면 충돌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 속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살아내는 영성, 복음에 합당한 영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외식은 복음에 합당한 영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11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자,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가버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 정결법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질병에 걸리면 몸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왜 복잡한 이런 정결법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죄 많은 인간이 정결함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결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정결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이 정결법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큰 바구니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부정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결법, 구약의 정결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는 교제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자 황급히 일어나 가버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외식의 죄, 위선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위선의 죄, 외식의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외식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전에 한혈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 외식하고 위선의 죄를 범하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종적인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은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이라는 게 뭐죠? 선민사상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부정한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이 생각이 발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유대의 신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알면서도 민족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열등한 신자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이 구원받은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특권의식에 우리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은근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 외식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바울의 동역자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상처가 커서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는데도 권사님인데도 교회 상처가 너무나 커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상처받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리더들이 외식하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복음이 내면화되고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치관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면 우리도 한순간에 위선의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위선의 죄를 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순간 복음에서 이탈해서 위선적인 존재가 우리도 모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견인해줄,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 성숙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목장 모임에 꼭 나가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나가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목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목장 모임에 꼭 나오십시오.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식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14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자, 왜 바울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 앞에서 갑자기 자리를 뜬 것은 공개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실수는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복음에 합당한 영성, 복음에 합당한 삶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진리를 가진 사랑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위협한다고 할 때 말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책망하는 순간에도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목장교회인 것입니다. 서울의 내수동교회를 섬겼던 박기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90세가 넘으신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내수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 그분의 별명이 30초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면 30초 안에 전화를 끊으셨대요. 늘 용건만 간단히.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목사님이 인정이 없으시고 살갑지 않은 분이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한국의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목사님 안에 진리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기천 목사님은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않을 것을 분별할 줄 아셨대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박기천 목사님과 사역하고 동역하면서 진리가 요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단순하고 선명하게 구별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문혜란 대표님이 쓴 책 중에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직원들을 무척 어렵게 하는 광고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담당 차장이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너무나 그 차장님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문 대표님이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큰 손해가 있어도 저분과의 일을 중단해야겠다. 그래서 그 담당 차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그 담당 차장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문 대표님에게 주셨대요. 전혀 뜻밖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이 담당 차장님을 만났는데 인상마저도 험악했대요.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이 담당 차장님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더랍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분노가 바깥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표출되어서 난폭한 언행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단둘이 3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문 대표님은 일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복음이 그 담당 차장님에게 들어가고 나서 이 차장님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담당 차장은 그 이후로 직원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대표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경우 누군가 화를 잘 내거나 난폭하게 행동할 때는 그 안에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감추어진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세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보듬어 주거나 자신의 아픈 속내를 들어주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헤쳐나가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복음을 살아내는 영성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은혜와 진리로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해 주세요. 말해보십시오. 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해 주십시오.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식을 버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또 다른 이유는 14절에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따라 정중앙으로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중앙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오소라는 말입니다. 똑바로 걷다, 똑바로 걸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의 요지와 복음의 방향에 맞게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실패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민족주의라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베드로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인종과 문화를 따라 편을 갈라 교제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없는 신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신자들을 보고 부담스러워할지 모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신자들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정죄합니다. 다재다능한 신자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한 신자로 대우받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 곁에서 공손히 앉아서 예배드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내 마음을 열어서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칠 뿐입니다. 이런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복음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없이는 한결같이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인종과 문화를 보고 베드로와의 교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인종과 문화를 내세워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종에 대한 우월감과 문화적인 우월감을 갖는 뿌리에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의롭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우월감을 가진 중요한 동기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왜 그들의 인정에 목말라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정과 평가와 칭찬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회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보면 금산리 마을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에 테이트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 한국명으로 최의덕 선교사님이 김제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모든 말들이 지나가던, 그래서 많은 마부들이 쉬어가는 말들의 호텔을 경험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최고 부자인 조덕삼 씨가 있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더니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잣집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일꾼들, 마부들이 그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숫자가 불어서 100명이 넘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장로를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두 사람의 후보가 생겼습니다. 조덕삼 씨하고 자기 마부 가운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투표에서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주인 양반이 떨어졌습니다. 이 주인의 마부, 이 주인의 종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테이트 선교사님, 최의덕 선교사님은 당시의 심정을 자신의 글에 이렇게 남깁니다. 그때 내 심장이 막 떨렸대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수년간 여기서 전도한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을까? 조덕삼 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 한번 치고 이런 선거 무효입니다! 이러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덕삼 씨가 손을 들더니 선거 끝나고 언권 주시오, 발언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말을 하더래요. 오늘 여러분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훌륭한 일꾼을 잘 뽑으셨습니다. 우리 이자익 형제는 우리 집의 머슴이고 일꾼이기는 하지만 신앙의 열의가 저보다도 훨씬 더 나은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를 장로로 모시고 우리 교회를 잘 해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놀라운 장면이죠.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조덕삼 씨가 이자익 형제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 있지 말고 신학을 공부하면 좋겠어. 내가 당신 학비 다 낼 거야. 그래서 이자익을 도와가지고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보냅니다. 다시 돌아온 이 이자익을 자기 교회 금산입교회 담임 목회자로 모시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호남 분이시지만 이자익 씨는 본래 경상도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산리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덕삼 장로님 안에 복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을 없애줍니다.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어도 인정하게 만들고 머슴을 목사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이념과 세대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산교회처럼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의 조덕삼 장로님처럼 훌륭한 집사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이자익 같은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선교사님, 위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 세상의 본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교회로 우리 나주 글로벌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